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승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굴복하면서 가나안 땅이 막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남쪽 지역에 5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9장에서 기브온 족속들과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가 속은 거지요. 그들이 빨리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갖고 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속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약을 맺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의 한 그 왕이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갖게 되겠어요? 배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것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그 한 나라 왕이 몽땅 다 가서 거기에 속해버렸으니까. 근데 가장 위기를 느끼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일 가깝게 이 기브온 족속들하고 가깝게 있으면서 제일 먼저 1차 정복 대상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아도니세덱이 먼저 손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 이스라엘을 치자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배반했다고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을까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아주 이쁘게 잘생기고 착하게 착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그러고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창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자, 속았지요? 괘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에 나를 속였다. 근데 그 이제 아내가 됐는데 이 아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거 봐는 나를 속였으니까, 너 병이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네가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 두 회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약속을 한 그 회사가 너무 부실한 회사예요. 곧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속였다. 난 안 도와줘. 이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게 되니까 다급하게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때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속인 자들이에요. 속인 자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도와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도우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시 올라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분명히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서 물어보지 않았다가 전투에서 실패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속은 것도까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도와주러 용사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앞에서 이미 그 9장에 보면 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 족속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은 그 대신 우리의 종이 돼서 평생 힘든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이제 큰 나라가 침략을 해오게 되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매년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종속국이 되는 이 나라를 큰 나라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그 나라를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약이 속아서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다면 괘씸해가지고 난 도와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괘씸해, 내가 안 돼, 용서 못해,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도와준다, 못 도와줘. 옛날에는 그렇게 나한테 해놓고 뭘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속은 거, 억울한 거,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해가지고 우리 현세 천국을 이렇게 누리려면요, 이 과거 것에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쓰라린 실패, 과거에 속은 거, 억울한 거, 이런 걸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자꾸 과거의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과 반응을 해서 나가는 게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속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저걸 언제 원수를 갚을까? 저기 그때 그랬지. 나한테 어디서 곧다이로 말을 했지. 어디 두고 봐라. 너는 실수 안 하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그는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따라서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긴 속았어요. 분명히 그때 안 물어본 게 잘못이었어요. 묻지 않아서 조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여기 10장이 넘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 5 족속들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침노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과거 걸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모든 힘든 것들, 실패들 다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뭐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사랑하신 것,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건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아픔을, 고통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에 실패 안 한 사람이 없고요. 고통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힘들어서 난 못 참겠다. 저거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싹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데 나도 잊어버리겠다 하고 다 잊어버리고 기도한 대로 용서하시고
기도한 대로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나한테 못되게 하는 남편이 혹시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하듯 순종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는 자꾸 이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일. 뭐 옷 같은 거 유행 같은 건 복고풍해서 복고주의로 돌아가는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바지 까내니까 빽 달라붙었지만 언젠가 또 이제 나팔 바지를 해서 헐렁한 거 또 똥산 바지라 그러나요? 그래서 또 슬슬 끌고 다니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과거의 삶에 옛날로 자꾸 돌아가서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묶이지 말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힘든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 옛날 실패한 것, 그걸 자꾸 생각을 했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은 못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실패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걸 자꾸 과거 것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나만 살겠다고 내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계속 이 과거 것에 묶였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못 됐을걸요. 실패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나는 형을 속인 사람이야. 나는 사기꾼이야. 계속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훈련의 장에 그 야곱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잘 알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먹은 거 그걸 그 잊지 못해가지고 이것들 내가 원수 갚는다.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를 감옥에다가 쳐는 거 이 과거의 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두고 보자. 아마 이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거 그걸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우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실 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거지만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약속하신 것,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 이걸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 이거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회개 다 하셨죠? 회개한 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면요. 거기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려고 올라가잖아요. 연합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 왜 물어보지도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가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건 하나님 벌써 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미 말씀하신 것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도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전에는 여리고성 한성, 아이성, 한성 이런 거하고는 싸워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지만 지금 연합군이 한꺼번에 달려드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속성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승리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넘겨줬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로 지금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많이 말을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 이런 얘기를 하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승리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막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서 승진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성공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군대 용어는 야간 행군을 한 거예요. 야간 행군을 해. 되게 밤에는 군인들도 자는데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승리를 하게 된 것, 이거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쏟아내리셨다. 하나님 적을 물리치는데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갈게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밤에 나갔던 그런 자세를 우리들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기도를 했느냐 하면 지금 막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요. 요즘은 뭐 조명탄도 있고 또 야간 뭐 레이저인가 뭐 야간에 그걸 쓰기만 하면 적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밤 되면 이제 전쟁 끝이에요. 그럼 다 도망가서 완전히 진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 넘어가면 끝이다. 한계가 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해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고 약하고 나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좀 특이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선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령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해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태양도 멈춘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 물론 태양은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만 그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해가 그대로 있는데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되고 또 해가 지는 것이 되지만 어쨌든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돌다가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기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명령을 했는데 태양아 너 거기 머물러. 근데 머무르게 됐습니다. 하루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하루 정도 하나님이 태양이 다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 야살의 책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걸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 이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태양이 멈춘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 역사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쭉 과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추적을 해가는 가운데 이 역사가 이렇게 시간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에 두 군데 이 맥이 끊긴 게 발견됐다고 하는 거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이 희한한 일이다. 근데 그때 믿음 좋은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성경을 기억하고 맞아, 성경에 보게 되면 해가 2번 멈춘 경우가 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고 또 어느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얘기를 했는데 맞아, 계산을 하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고 하면 자꾸 과거에 묶이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살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완전 승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전무후무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2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으로도 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들은 다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셨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롭게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적들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다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